오늘 예레미야 16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하나님은 끔찍한 재앙과 가혹한 상실을 이 남유다 백성에게 주시기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잔인하고 포악한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건데, 이제 곧 남유다 백성들은 끔찍한 재앙을 맞이할 것이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이 잔인하고 포악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기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에 그 이유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21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모든 목적은 심판과 재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기실 정도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이심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여호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 등이 당하지 못하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누구라고 소개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원인이 되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하신다. 모든 만국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예레미야 33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세 번째로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하고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비롯한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바벨론에 넘기시기까지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무엇이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참 너무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16장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리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삶으로 알리십니다. 무엇으로 알리신다고요?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알리십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금지시킵니다. 첫째는 결혼과 자녀 출산을 금지시킵니다. 왜 결혼과 자녀 출산을 금지시키느냐?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결혼이나 자녀 출산이 있을 수 없고, 또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와 또한 그의 자녀들이 이 바벨론의 칼에 무참하게 살육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결혼과 자녀 출산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초상집에 가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장례가 난 그런 초상집에 가지 말라. 왜 가지 말라 하시느냐? 심판의 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잔치집에 가지 말라.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 기쁨과 잔치의 이 상황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삶을 철저히 바벨론 침공의 상황에 맞춰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금지시키느냐? 사실 이 세 가지는요,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죠. 우리도 살아다 보면은 잔치주도 중요하고 또 초상집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특히 유대 사회에서도 이 세 가지를 안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는 사회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사회적 사형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배척되는 상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같이 함께 웃고 같이 함께 울고 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이 너무나 기본적인 삶인데, 그 삶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느냐?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때 말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아느냐? 내가 초상집에 가지 않는 이유를 아느냐? 내가 잔치집에 가지 않는 이유를 아느냐? 그 이유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10절 성경책 한번 보시면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들이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뭐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잔치집, 초상집,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그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한 사람의 삶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큰 재앙을 맞이하느냐? 우리가 범한 죄가 무엇이냐? 관심을 가지고 예레미야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물어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야 그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답해라.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너희를 넘기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요 어떻게든 예레미야의 인생을 통해 그 삶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레미야에게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삶을 하나의 말거리로 혹은 매개체로 만드셔서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지 않다가 예레미야를 보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또 물어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삶에 메시지를 담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메시지를 담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죠? 우리의 삶이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너희의 삶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다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그럼에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면 그 다음 너희 속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통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정말 천국 있긴 한 겁니까? 교회 다니면 그렇게 좋습니까? 그리고 정말 심판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웃고 소망 가운데 사십니까?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천교회 성도님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메시지가, 주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아름답고 귀한 메신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알리시는가?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좀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 537년 BC 주전 537년에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심판이 먼저 말씀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말씀되냐 하면은 기환이 먼저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포로된 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는 17절부터 18절에는 또 다시 분위기가 반전돼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으로 어부가 낚시하듯 포수가 사냥하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무엇이 먼저입니까? 심판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기환을 먼저 말씀하실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환의 약속을 하지 않고 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돌아왔다면 아마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고레스 왕이 진짜 좋은 왕이다. 우리가 진짜 운이 좋다. 아니면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하나님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니까 너무 행복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기환의 약속을 먼저 하심으로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의 재앙과 우리의 파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고 이제 회복되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심으로, 먼저 말씀하심으로,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확실하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은 이미 주신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66권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의 66권을 반드시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늘 확증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고 나를 사랑한다 하고 쭉 나가서요, 마지막에 보시면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리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하나님 말씀 지키고 말씀 붙드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 위해 늘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어떻게 자신을 알리시는가? 거룩한 시기로 알리신다. 시기는 다른 표현으로 거룩한 질투로 알리신다. 19절부터는 이방인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리시느냐?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특별히 19절에 나오는 민족들은 이 고임이라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 나라 국가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19절부터 20절을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갑자기 이 민족들, 이방의 민족들이 땅끝에서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그들이 뭐라 말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우상들은 다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그런 것을, 헛된 것을 만들어서 섬기겠습니까? 그들이 그 모든 우상에 대한 회의와 함께 그거를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극명한 대조죠.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된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려 심판을 받는데, 오히려 이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무시하고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히브리인들이 무시했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이 극명한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속사적인 예언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또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때 바울은 그 광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이방 민족들로 저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 즉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그걸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로 시기를 하게 했다. 이것은 거룩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였고 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였는가? 로마서 11장 14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넘어지고 움직이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니까요, 어디를 일으키시느냐? 이방인들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고 자극이 되고, 그죠? 거룩한 시기가, 거룩한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도 그들이 믿게 하는 일을 이 바울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시기는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투하거나 부러워하는 세상적 시기가 아닙니다. 세상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룩한 시기가 있어요. 참 저분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랑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 보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시기가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이럴 때 난다고 좀 해주셔야 거룩한 시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납니다. 세상적 시기가 아니에요. 세상적 질투가 아니에요. 나도. 그래서 그분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믿지? 어떻게 기도하지?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지? 그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나를 봅니다. 그래,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까? 어떻게 기도 생활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저를 고쳐 잡사오니, 고쳐 잡으오니, 하나님, 저도 복을 주옵소서. 저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문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 거룩하고 정말 귀하게 이 부산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대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시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대를 통해 또 어떤 누군가를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우리를 알고 거룩한 열망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이렇게 다 모셔오다가 중단에 멈추게 되죠. 왜입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음으로 우사가 죽고, 그래서 그때 다윗이요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내게 어찌 오리요. 그 기쁨의 행렬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큰 낙심과 절망이 생겼어요.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리고는 궁에 있는데 그는 다시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을 데리고 기쁨으로 그 언약궤를 메워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이 일어나고 갑자기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올까?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거룩한 시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베돔의 집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복을 주셨어요. 다윗의 마음이요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복과 은혜를, 맞아, 그걸 놓칠 수 없지. 그리고는 달려가서 언약궤를 메어다가 시온 다윗의 장막에 둡니다. 거룩한 시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이 나의 삶, 이 국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기에 이 거룩하게 이 시기하고 그것을 찾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그 모든 이루시는 일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삶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분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야,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무너져 있을 때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거룩한 시기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거룩한 열망을 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바벨론의 넘기심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대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라, 그 고백을 날마다 선포하고 간증하는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